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론과 기독론 그리고 교회론의 총집합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면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살펴보게 될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보면서 정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교회에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동일한 형식으로 썼어요. 동일한 형식인데 7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인가? 누구누구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쓴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7뼈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근데 요거는 다 교회마다 묘사하는 게 달라. 예수님이 좀 다르게 묘사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안다는 주장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책망과 칭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약속이나 경고, 일반적으로 나는 뭐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 7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담는 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아니,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귀 없는 자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시편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제가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예수님, 그리고 시편의 여러 선교들, 수많은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답답함이 이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못 깨닫는 거 아니에요. 못 깨닫는 거. 너무 답답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까지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제 5명의 기적을 봤어요. 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지가 남는 기적을 보고도 그 다음날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뭐 시장하신 것 같다, 먹을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어제 봤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왜 기억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그 양식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수신자가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예요. 여기 사자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왕의 특사, 사신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천사라고 말해요. 천사. 천사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주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천사.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꼭 담임 목사님에게만 주는 내용이 아니라 그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 담임 목사님은 이 주님의 편지를 받아서 교인들에게 읽어주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 교회 편지 끝에 성령이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교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좀 크게 아멘 해주세요. 목사는 주의 사자란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리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님은 주의 종을 부르시고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7별과 7 금촛대가 뭔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이 별이 뭐냐면 교회의 사자, 담임 목사랍니다. 그리고 금촛대가 뭐냐? 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른손은 주님의 권능의 팔을 말해요. 그리고 주님의 우편, 주님의 그 같은 편이다, 이런 말이에요. 7별을 붙들고 계신다.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신다. 담임 목사님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말해요. 금촛대. 여러분, 여기 1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이가 금촛대 사이를 다닌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경영과 운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교회 담임 목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세우신 능력도 주님께 있고 폐하신 능력도 주님께 있다나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선미자이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시는 분이에요. 홀로 스스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와 상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목사를 세울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폐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 목사에 대하여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태도를 취해야 될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금촛대 사이를 거니친다. 이 교회 주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경영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예수님의 형상이 각 교회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한 예로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형상과 다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형상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것은 그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신데 사람이 주인이 되었다는 이건 나중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결국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네. 사도 요한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승만찬할 때 그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가지고 품에 앉아있던 그토록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실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요한에게 나타난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까무라쳐서 기절합니다.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기절해요. 이게 주님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눈이 가려가지고 주의 형상을 못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정도라면 우리야 뭐 말할 것이 없죠. 주님이 그만큼 위대하시고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수요 강의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수요에 그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한 이 교회, 에베소 교회의 주권자는 나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난 다음에 2절 그들의 잘한 점을 칭찬하고 있어요. 뭘 잘했는지 한번 2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내 행위와 수고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교회가 엄청난 교회예요. 이 구약학의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개척을 했어요. 이 아볼로는 구약 하나만으로도 모든 사람과 변론에서 다 이겨버려요. 은변히 출중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서 3년 반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목회를 했는가? 바울의 가장 아들이라고 칭했던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했어요.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목회를 하는데 계속 이 장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전하는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으면 목사가 소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왔느냐? 젊은 디모데가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니까 그 다음에 오늘 성경 저자인 사도 요한이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뭐 그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신학, 뭐 구약 박사들이 가서 목회를 한 것이 능력이 얼마나 출중했어요. 사도 바울은 몸에서 지니고 있는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딱 얹어놓으니까 그대로 병이 다 나아버려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호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오늘날 교회를 한번 비교해보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스터한 성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제자훈련 다 마치고 전도폭발 훈련 다 마치고 해가지고 무장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던지 교회가 날마다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뛰어난 말씀으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은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교회. 오늘 3절에 보면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교회. 이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4절, 5절 치명적인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 이 책망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거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다른 6개 교회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 정도로 엄한 책망을 하는 교회가 없어요. 무서운 책망이에요. 아니 목사님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데 그게 뭘 대단하다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진짜 대단해요.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이유가 의미가 뭐냐면 김효식 목사님의 강의서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촛대를 옮기는 것은 교회를 폐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의 교회, 그러나 그 도시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죄를 범했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과 같다. 무서운 교회.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뭘 한지 아십니까? 신사참배를 가결을 해버렸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냥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전통입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설득하고 현혹해서 신사참배를 합니다. 그 결과로 공산당이 일어나가지고 소련군이 쳐들어가가지고 종교를 다 잃어버렸어요. 종교를.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그냥 인간이 그냥 그래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촛대로 온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가 100년이 넘겨서 못 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그 도시에 침척도가 쌓여서 도시가 사라져버려요. 해안 도시였는데 이 흙이 많이 밀려와가지고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희한한 일도 다 있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주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볼로, 디모데, 사도 요한, 바울이 누군데 그런 기라성 같은 쟁쟁한 하나님의 종, 가장 사랑하시던 사도 요한까지 목회했던 그 교회를 어찌하여 없애십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신 분. 한번 마음먹으면요 가차 없어요. 사도 요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변질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가차 없이 버려버려요. 가차 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고를 결국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문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옮겨버렸잖아요. 진짜로 옮겨버렸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도 이렇게 만들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첫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회심을 하고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격하고 눈물이 흐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구원해 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고귀하고 귀하신 분이 자기 몸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그렇게 울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다. 뭐 사람이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지. 여러분 한번 사랑에 빠져보세요. 이승간에도 세상이 보입니까? 사랑하는 여인밖에 안 보여요. 그 여인만 보이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근데 어느 날 주님은 안 보이고 이상한 것들만 보이잖아요. 그렇게 예배가 감격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했는데 예배 시간에 감동이 없어요. 냉랭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이 엄청난 성경적 지식으로 미숙한 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뛰어난 업적을 자랑하며 봉사하지 않는 자들을 질타하고 꾸짖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 박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책도 많이 쓰고 주석책도 내고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성자로 떠받들며 그가 쓴 책을 다 사서 읽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부교육자들이 한 번씩 어쩌다가 설교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단위실에 불러가지고 부목사님 일어나보시오. 히브리어 헬라어 주석책을 갖다 놓고 지금 원문은 이런데 당신은 이렇게 설교를 했다 틀렸다. 설교의 단상에 올라가면서 준비도 없이 올라가느냐 막 호되게 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들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또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조그만 도시에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왔어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가장 앞에 앉았던 장로님이 얼마나 큰 소리로 혀를 끌끌 차는지 쫙쫙거리면서 저것도 설교라고 하고 있느냐 막 비난의 눈으로 막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장로님 얼굴을 보다가 그만 막 당황을 해가지고 째려보니까 막 이 봉은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현수수서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막 설교를 하다가 그러니까 듣는 성도님들도 저 목사가 왜 저러지 그러다가 막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는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이거랍니다. 높은 지식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아무 유익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께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교회에서 급한 일은 예수님 재림하는 일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은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일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먼저 교회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사랑이에요,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회에 거의 속담처럼 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 때는 천사가 따로 없더니 장로가 되니 악마가 되더라.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에 속담이 되어버렸어요. 집사님 때는 그렇게 말도 없고 목사님 말이라면 막 주님 말씀처럼 순종 잘하고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착하기가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이 오늘 장로를 딱 되려니까 말이 많아지고 목사님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으로 맨날 싸우고 마귀 대장이 되어가지고 악마가 되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속담이 되어져요. 한국교회 당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고요. 정말 당회가 열리면 마음을 다하여 싸우고 목숨을 다하여 싸우고 뜻을 다하여 싸우고 힘을 다하여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살벌하고 더 잔인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우리 소주 한잔 하고 풀자
막걸리 한잔 하고 풉시다.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뜻을 정했다라면 절대로 영원히 바꾸지 않는, 뜻을 바꾸지 않고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끝까지 싸우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싸우고 최후의 승리 날까지 싸우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싸움으로 안 되면 영적 싸움으로 되나요? 그래서 기도하며 싸우고 철야하며 싸우고 금식하며 싸우고 아예 그냥 정신갑주를 두르고 막 완벽한 방어와 싸움 기술과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그러니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 드디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감당이 안 돼요. 목사도 감당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해요. 주님, 저분 좀 어떻게 좀 만져주십시오.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나도 못한다. 저 사람은 나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사람 되고.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지 언제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집사 직분 받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괴물이 되었느냐.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것은 죄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과거와 현재의 나의 모습과 말을 차이를 생각하는 명령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많이 왔습니까?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첫사랑이 없는 분들은 첫사랑을 가지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에게 첫사랑이 있다라면 그 주님과의 첫사랑에 빠졌을 때 그 순수한 사랑, 주님의 말씀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막 행복해야 되고,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일이 없어요. 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변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가슴 뛰는 주님과의 사랑이 지금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변질되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처음에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를 몇 번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과감하게 주님 옮겨버립니다. 사도 요한은 밤목숨에서 1년 6개월 유대 생활을 한 후에 한 개의 특별 사명으로 에베소의 교회로 돌아와서 날마다 설교했던 게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100세가 넘었는데 사도가 들것에 실려서 성도들을 만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하고 인생을 마쳤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평생 간직하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한번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형제를 향한 교회 지체를 향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있다라면 아직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노가라.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평생 이 사랑을 강조하고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을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장 허물도 많고 가장 실수도 많고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요. 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다윗이 주님의 모든 말씀에 다시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그하는 궁보다 더 화려하고 위대하게 지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없네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은요 전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이에요. 절대 군주예요. 남하고 뭐 상의해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계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래서 나단이 그 다음날 다윗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 담임 목사와 상의를 하십니까? 아이고 담임 목사하고 상의할 게 뭐 있어. 내가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혼자 하면 되지. 그냥 혼자 다 해버리십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가 말을 바꾸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의견은 좋다고 하라고 해놔놓고는 오늘 와서 또 하지 말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모발대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주의 종이 어제와 오늘 말을 바꾸어 버리는데도 오히려 다윗은 순종합니다. 불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이 뭘까? 바로 첫사랑을 회복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에 정말 시편 51편에 나오는 철저한 해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께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이만이 주의 종에게 절대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이렇게 다윗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종을 붙드시고 그의 교회 사역을 다니시며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분.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교회였어요. 그 시절 최고의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시절 소아시아의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였으며 네노라는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렸던 교회, 칭찬도 가장 많이 들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주님의 경고,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여서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새벽에 시편 137편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추억하며 우리는 울었도다.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한해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벨론 신세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놓쳐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오늘 축복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것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촛대를 옮겨버리라.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